4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금요일 새벽 말씀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신명기 34장까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신명기 34장까지 올 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하는 그의 마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 전체가 어떤 인생으로 평생을 살았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의 죽음 34장에 보시면 모세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그의 평생은 어떠한 인생으로의 방향을 갖고 마무리되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12절에 아주 핵심적으로 세 가지의 과정 속에서 그의 인생이 평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평생의 인생에
흐름과 그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들, 이것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또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평생을 거쳐서 걸어 나갈 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 영역에서 나의 능력과 그 일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그래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평가받고 내 능력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여기에 굉장히 우리의 관심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그 일과 그 영역을 통해서 또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 굉장히 내 존재가 우울해집니다. 그 영역에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으면 내 존재가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과 능력과 그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곧 내 정체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 그 다음에 영역, 그 다음 내 존재에 대한 이 정체성,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모세의 평생의 인생 흐름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그 존재, 그 다음에 그 영역, 그 다음에 일, 이러한 방향으로 거꾸로 흘러가는 것을 그의 평생의 인생에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첫 번째, 신명기에서 말하는 모세의 평생 어떤 인생이었다고 말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즉 대면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다 라고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1절에 보시면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았고 보냄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내신 영역의 삶에 순종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모세의 평생의 인생의 방향이죠.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보내신 영역으로 순종하여 들어간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세 번째, 여호와께서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도록 그 능력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부여받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명기 마지막 34장에서 모세의 인생을 평생의 그 인생의 흐름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면하여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보냄받은 순종의 삶을 인생을 살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주신 순종하여 들어간 보냄받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정반대의 인생을 향해 살아가는데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바로 믿음의 인생이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세의 믿음이 무엇인가?
평생의 그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주고받은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가 곧 친밀한 인격적 관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그 관계에서로부터 친밀한 관계, 인격적 관계가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 피부에 광채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의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관계이며 친밀한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능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언약적 관계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 언약의 백성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교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케 됐고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출발로 그 인생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구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 믿음의 인생으로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언약적 관계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인격적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보내주신 영역으로 순종하여 들어갈 수 있는 안목이 열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임명하여 보내시는 삶을 사는 순종의 인생으로 모세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보내다라고 하는 이 보내사는 임명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자신의 동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중재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너 쳐 죽인 사람이 아니냐, 우리도 쳐 죽이고자 하냐 해서 두려워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이 40년 시간이 지났고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계획으로 뭔가를 시행해 보자고 했을 때는 그것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임명하여 보내시는 80세의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보내신 영역에 순종하는 인생의 방향이죠. 내가 내 인생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 순종하여 나가는 인생. 나를 이곳의 영역에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그렇게 임명하셨구나라고 하는 관점, 그것이 전혀 다른 출발점이죠. 겉으로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내 민족을 치기 때문에 내 그 누군가의 대상을 쳐서 죽이는 일, 내 민족을 위한 일, 그렇게 볼 수 있죠. 겉으로는 보면 굉장히 의로운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합당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그 영역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영역에 순종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여 들어간,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나를 임명하셨구나라고 하는 관점으로 들어가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80세의 모세는
그는 이제 4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셔 보내셔서 나를 임명하여 출애굽시키도록 그 인도자를 나로 부르셨구나 라고, 나를 임명하셨구나 라고 하는 순종의 삶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냅니다. 전혀 다른 방향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임명하여 보내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말입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택하여 그곳에 부르셨다라고 확신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영역에서 순종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영역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세 번째 모세의 모습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그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도록 능력을 받은 인생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의 인생이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를 보내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고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닌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고 그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너의 손을 네 품속에 품어 넣었다가 나병이 걸리게 하시고 다시 뺐다가 다시 넣었다 하면서 다시 깨끗하게 하는 표적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면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부어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럽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러십니다. 입과 눈을 누가 지었느냐. 여전히 모세가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여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시면서 그가 말을 잘하니까 그에게 말을 하고 할 말을 주라고 말합니다. 바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냄받은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일,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을 구원할 그 능력을 주시고 더불어 내가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동역자까지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다. 그 계획 속에 있다. 출애굽시켜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모세의 평생 인생은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출발로 또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삶의 영역으로 보내셨고 임명하셔서 보내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인생에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3장 29절에 그들은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한 인생으로 모세의 인생은 평생을 걸쳐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구원 사역을 위한 방향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모세의 인생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나요?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와 그 방향은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며 더 나아가 실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인생의 방향이고 그런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출발 시작은 인격적 관계로부터 그 동행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9회 세마이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온 세대 통합과 가정과 교회가 통합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컨퍼런스 일정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임명하신 화목의 직책자로서 가정과 세상의 영역, 직장과 공동체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대상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동행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어지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우리를 임명하여 그 영역에 우리를 두시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순종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함께할 동역자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영역 가운데 함께한 자들이 행복한 인생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가 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평생의 인생의 방향 가운데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온 세대의 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하게 되는 그 컨퍼런스가, 그 세미나가 일정이 진행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인도하시는 모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의 손길과 함께 임하시는 모든 참여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행복한 인생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화목의 지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